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56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같이요.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23장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유언을 하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유언을 어디서 합니까? 그 당시 회막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유언을 합니다. 근데 24장 마지막 이제 임종을 하게 되는데 임종하기 전에 언약을 갱신을 해요. 다시 한번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시키고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도록 재무장시키는 언약 갱신식을 거행합니다. 어디서 하냐면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세겜 땅에서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 이렇게 보면 22장서부터 24장까지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단어가 지금 22장, 23장, 24장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만 섬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재물신이죠. 우상이 뭐예요? 이 재물신이거든요. 번영의 신, 이런 재물신이 축복의 신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려고 해요. 말은 우상 섬긴다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숭배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여호수아가 죽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우상을 섬겨요. 근데 우상을 섬길 때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우리 말은 양다리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왜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돈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보니까 유언 때도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금 어떻게 보면 이제 체결하는 거죠. 상기시키는 그 자리에서도 무슨 얘기하냐면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우리들이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재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냐면 우상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그게 이사야서의 65장 6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을 책망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물질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시켜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죄를 범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뭘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로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올 때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네 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뭐예요? 그들이 얼마 전까지 살았던 그 애굽의 번영의 신, 돈의 신이 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길에 하나님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퇴를 맞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내 생각의 하나님을 또 하나님 중에서 한 부분만 떼어가지고 이런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완전히 맞춰서 신앙 생활해야지만이 우리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을 보면서 우리들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24장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 그런 얘기들, 교훈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강의 안에 보면 23장으로 되는데 24장으로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크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부터 28절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9절부터 33절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그런 사건이 29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1절부터 28절이 언약 갱신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또 나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부분 13절이에요. 13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들을 갖다가 지금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서술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서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면서 내가 이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했다는 얘기를 13절까지 설명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하에서부터 28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전반부 우리 1절 13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또 다시 언약 갱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쫙 얘기를 해요. 이건 여호수아가 혼자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이래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처음 시내산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결혼식을 해요. 그 결혼식을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선언한 다음에 언약식을 맺어요. 모세도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그들과 언약식을 맺었어요. 언약식을 맺을 때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여호수아도 임종을 앞두고 언약을 체결하면서 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설명하는데 굉장히 길어요. 13절까지.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좀 강의안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언약갱신을 하게 하는 데서 어디서 하게 했느냐? 세겜에서 하거든요. 왜 세겜 땅에서 하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끝나자마자 세겜 땅에서 뭐 했어요? 언약식을 체결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거든요. 언약식을 두 번째 언약 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세겜 땅에서 언약식을 먼저 체결했어요. 근데 이 세겜 땅에 그 지형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에요? 좌측과 우측에 두 개의 산이 있는데 나무와 초목이 아주 무성한 축복의 상징인 그림신산이 있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아주 그냥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에발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산을 양쪽에 놓고 세겜의 그 지역의 백성들을 200만의 백성을 모아놓고 거기서 뭘 맺은 거예요? 언약식을 체결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같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에발산같이 하나님의 화를 살 것이다. 그 세겜 때 처음 했거든요. 지금 바로 뭐예요? 또다시 그 자리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그 초심 너희들 잊지 마라. 그래서 세겜 땅에서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처음 약속한 장소가 어디냐? 세겜이에요. 세겜. 우리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세겜 그러면 어떤 지역이에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20년 동안 생고생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죠. 그래서 원치 않은 형을 만나게 돼요. 만난 다음에 형한테 그래요. 형 먼저 가세요. 내가 곧 또 뒤따라갈게요. 한다고 반대로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산 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근데 세겜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야곱에게 끔찍한 디나 사건이 나오죠. 딸이 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생겨나서 그의 아주 오빠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겜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그때 그 지역에 야곱이 뭐냐면 머물면서 뭐 했냐면 세겜 지역을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거기서 기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뭐냐면 돈을 주고 산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겜 지역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뭐냐면 역사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세겜 지역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처음 결혼식했던 그날을 이 땅에서 했던 그날을 기억하게 해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우리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초심 있지? 잃지 말고 우리 초심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의도에서 하나님은 세겜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맺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죠?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 다음에 3절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대변해서 뭐냐면 내가 그래. 여호수아가 그만큼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중매 역할을 여호수아가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기서 강 저편은 어디예요? 지금 하란 갈대아 우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뭐냐면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네 후손을 많이 주리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 하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삭이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 그 가스부스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키가 크고요, 하나는 작고요, 뭐 하나는 뭐 뚱뚱하고요. 그래서 율동하고 재밌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8명 나와요. 7명도 아니라 8명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그렇게 만들어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재미있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어쨌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 누구를 줬다는 거예요? 3절에 이삭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4절에 야곱을,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야곱에게 어떻게 돼요? 4절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5절 뭐냐면 출애굽하게 하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다시 종 삼으려 하는 애굽을 어떻게 돼? 너희들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수장시켰고 그 다음에 7절의 끝에 가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거주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요단강 동쪽에 모압 평야를 정복한 사건이며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한 사건을 12절까지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거 요즘 말로 표현한데 이 말을 한다면 너가 짓지 않던 아파트 한 채를 주며 네가 일구지 않았던 기업도 내가 하나씩 띄워주며 이런 표현들이에요. 예? 전혀 너희가 수고하지도 안 했는데 내가 넓은 예를 맨션을 너에게 주며 큰 저택을 주며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3절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그 여정은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수고하지 않은 땅과 항상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인생의 종착역은 비록 좁은 길을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종착역은 언제나 어떻게 돼요? 심지 않는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이 증명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후손들에게 이것들을 뭐예요? 보여줘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이 얘기들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 13절까지 구원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르는 가운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구원했네?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미리 약속하신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미리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뭐 해주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동일해요. 과거에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줬어요.
신명기 5장에서 모압 평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해. 그때 대상은 누구냐면은 20살 이상, 출애굽한 20살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20세 이하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다시금 언약을 맺는 거야. 그게 모압 언약이야. 근데 언약을 맺는데 모세가 뭐라 했어요? 이 언약은 너의 조상과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너희가 맺은 언약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언약은 옛 것이 아니에요. 언약은 항상 오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볼 때마다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모세가 가르쳐줬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성품을 뭐라고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개야, 오늘 지금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너는 믿느냐?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네, 오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옛날의 믿음으로만 사는 신앙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신앙은 오늘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나의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 만들어요. 예배가 뭐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나를 재헌신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때 이것이 뭐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약속할 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나왔던 13절에 있는 축복이 거두지도 않는, 심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찾을 게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는 이걸 한 다음에 죽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을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을 촉구하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모이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들이 다 모였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숨이 넘어가는 그때까지 자신의 권한을, 뭐 요즘 말로 하는 권력이죠. 자신의 권력을 다 썼어요. 근데 그 권력이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자신의 권력을 다 쓴 거예요. 집합하세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 열정을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가 보여줘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권한, 능력을 뭘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먼저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3대 절기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딱 보니까 신약에서 보니까 뭐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이고, 오순절은 성령이 오시는 날이고, 초막절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절기를 통하여 알게 하고 뭘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무슨 절기인지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는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습니다고 나아가면 이 말씀 나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그리고 믿으래요. 예수님 먼저 죽으세요. 아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는다는 것을 믿질 않았어요. 근데 먼저 죽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믿게 하세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이루시고 항상 뭐예요? 우리와 하여금 믿으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거기에 성경에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4절 5절에. 만약에 안 내려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어요. 네. 그리고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할 때 200만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200만까지 번성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가나안의 7족속이 가만 안 놔둬요. 다 죽여요. 그러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도록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와가지고 핍박한 거예요. 핍박해야 나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역사를 얘기한 다음에 14절부터 28절까지는 백성들에게 헌신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촉구하냐면 크게 세 부분을 하는데요. 먼저 14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그래요.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 선택하라.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뭐냐면 촉구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얘기인데요. 먼저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바알 신이 무슨 신이에요? 농사신이잖아요. 농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제대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알이 비신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잘 짓고서 부자 되려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농사 못 지으실 거야.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신을 섬겨야 돼. 그래서 바알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비를 내리신 분이 바로 나 여호와다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한 거예요. 바알이 헛되다는 거죠.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그만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4절에 뭐냐면 여호수아는 그런 거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그게 13절에 얘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나님만 섬길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면서 결단을 촉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늘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 그럴 게 있잖아요. 아이 목사님 괜히 예수를 일찍 믿어가지고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지 못하고 놀 거 다 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늙은막할 때 믿을 거 그랬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차라리 하나님 몰랐으면 내가 그냥 막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막 해가지고 막 돈 많이 번 다음에 예수 믿을 것.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지금 뭐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돈 버는 걸 보는 거 눈에 봤거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근데 예수 믿고 좁은 길 가라고 그러니까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좁은 길 가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저 멀리서 사는 애들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좋게 보이거든. 또 그걸로 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좁은 길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자 16절에서 18절에 백성이 뭐냐면, 우리 그럴 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재헌신, 재결단, 이렇게 맹세, 이런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또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안 했습니다만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주일날 우리 오전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재무장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재무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뭐예요? 다시 한번 무장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만 섬기겠냐? 네, 섬기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관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자 두 번째 단락에 19절부터 24절에 여호수아가 볼 때 마음이 안 들어. 여호수아가 볼 때 그들의 태도가 믿음직스럽지가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직접적으로 이제 그들이 섬기겠다고 했으니까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절부터 24절에 뭐냐면, 그들에게 뭐냐면, 너희 안에 근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 우상들, 그런 것들, 이방신들 빨리 잘라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지역의 가나안 땅이나 우리 하란, 우리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면 르비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째 부인 라헬이 아버지 올 때 뭐냐면 자기네 집 수호신을 훔쳐가지고 와. 그 르비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가족 수호신이고, 그게 뭐냐면 축복의 신이에요. 조그마한 우상들을 집안에 다 모시고 있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절 24절에 혼쭐을 냅니다. 자, 먼저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지 못한대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벌써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래서 바빌론에게 포로를 끌려간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다시금 헌신을 해요. 그러자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22절에 또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뭐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겠다면서 우상을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예요? 제하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세겜 사람 다 죽인 다음에 뭐냐면 도망갈 때 야곱의 정신이 팍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뭐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야곱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디나 사건이 날 때까지 근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거든요. 10년 동안 뭐하고 있었던 거야? 집안에 우상단지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예요? 그냥 방관해버린 거예요. 자기 둘째 부인이 갖고 왔던 느비들도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래서 우상단지하고 귀걸이, 막 코걸이 이런 것들 다 나무에다가 나무 밑에 묻어놓고 다 뭐야? 도망갔잖아요. 네? 도망갔잖아요. 그런 일을 다시금 지금 뭐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걸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거든요. 정과 욕심.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1차적으로 도와주길 원하는 속셈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매력적이에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서 수시로 생산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취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놓는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나를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어요? 실상에서. 그 실상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건물의 기초. 우리 또 주택으로 말하면 뭐예요? 등기등본. 그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등기등본이에요. 권리증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기초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만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뭐예요? 아주 외골수로 믿어야 돼요. 남들이 볼 때 답답할지언정 우리가 뭐예요? 이 믿음이 나의 기초가 되게 하기 원합니다. 나의 실상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이런 여호수아의 이런 촉구 앞에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솔직하게 서야 돼요. 나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없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만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정직하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서야 돼요. 자, 세 번째 25절부터 28절에 그들이 서약을 하자. 뭐냐면 언약식을 체결해요. 서약을 해요. 결혼식 할 때 어떻게 돼요? 신랑은 신부에게 서약하시고 신부는 신랑 신부가 서로 이제 신랑이 또 신부가 서약하십시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러잖아요. 지금 헌신으로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서약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식을 갖다가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언약 갱신식을 25절부터 28절에 비로소 합니다. 뭐라 하면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뭘 맺어요?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율법을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뭘 했어요?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그래서 결혼식 하면 뭘 꽂아 서로요? 반지 교환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반지. 지금 뭐냐면 신랑 신부가 서약한 그 서약을 기억하는 반지. 그것을 항상 내 손에 끼므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 속에서 지금 뭐냐면 언약식을 딱 치르고 결혼식을 끝나고 28절에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언약 갱신을 매 순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에게 큰 돌은 뭐냐 이게요. 결혼한 사람은 반지 끼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큰 돌은 뭐가예요? 여러분의 큰 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큰 돌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과 큐티하는 것이 큰 돌일 수 있어요. 나 이 시간 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게 돼요? 내가 맡은 직분에 나는 끝까지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하므로 자신의 큰 돌을 세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저마다의 큰 돌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나게 하는 큰 돌이 뭐냐 이게. 그게 있냐 이게. 그게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아주 분명한 신앙을 할 수 있는 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언약의 삶을 사는 거죠. 자, 마지막 29절부터 33절인데요. 29절 31절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리고 그가 분배받은 땅에서 장사를 지내요. 자,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갖고 나왔던 요셉의 뼈를 드디어 자기네 분깃에 그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소원이 성취가 되는 장면이 32절이에요. 그리고 33절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끝나요. 자, 여기서 우리 교훈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아직 있잖아요. 가나안 정복은 완성이 안 됐어요. 미완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우리 생각에는 좀 살아있을 때 좀 다 하고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어떤 직분을 맡은 다음에 요 임기 동안에 내가 다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미완으로 내비두고 그만둘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요? 여호수아나 여기 있는 여기 엘르아살도 미완의 상태로 안식했어요. 그리고 그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았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정말 주님 품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도 필요해요. 그래서 막 임종할 때 내 자식들 보면서 너무나도 안 돼서 눈을 못 감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여기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좀 우리가 집중하고 마치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는요 사명을 다 하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냐면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묘비에 이렇게 쓰여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종 이렇게. 그는 정말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는 가문을 빛냈어요. 가문을 빛냈어요. 그리고 110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0절에 거기가 있는 곳에 장사되는데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로가 죽고 난 다음엔 여호와 안 섬겼다는 거죠.
물론 섬겼어요. 근데 어떻게 섬겨요? 두 주는 섬긴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31절이 이제 사사기와 연결되는데요. 너무 우울하죠. 이왕이면 그들이 자자손손 잘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사는 동안만 섬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뭐냐면 교육의 부재예요. 자식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동안 한다는 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알다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인격적으로 깊이 알다 이게요. 체험적으로 알다 이게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부재죠. 부모 책임이죠. 그런데 부모 책임만 그러냐 이게요. 오늘 여호수아가 한 것을 보면 부모는 할 걸 다 했어요. 그러면 부모의 책임이라고만 말할 수 없어요.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애를 썼으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완악함이에요. 완악함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정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완악함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너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경되고 은혜 가운데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좋은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도 남겨줘도 마음이 완악하면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해요. 교육의 부재로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책임이에요. 뭐예요? 아까 언약 백성이 언약이 뭐예요? 오늘의 하나님.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 될 때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오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 할지라도 끝까지 걸어가면 13절인 것처럼 수고하지 않고 건설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수북히 채워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